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본문 부분에서 밑줄 친 부분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신앙을 체험하지 못했고 또한 신앙 속에 있는 커다란 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중의 본성, 즉 영적인 본성과 육체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육체가 사제의 거룩한 옷으로 장식되고 성소에 거하며 거룩한 직책에 종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음식을 삼가고 또는 육체로서 또한 육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돕지 못한다. 반면에 비록 육체가 속된 옷을 입고 성별되지 않은 곳에 거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며 또한 위선자들이 할 수 있는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게을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온갖 종류의 행위는 그만두고라도 정관과 명상을 비롯하여 영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없음을 확고부동한 사실로 생각하자. 반면에 하나님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은 없다. 더욱이 모든 영적인 직위, 모든 사도들과 주교들과 사제들은 오직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제정되었다. 이 믿음은 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극히 비난받을 만하고 죄악되며 저주받을 것임을 알게 된다. 당신이 이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반면에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불경건함과 불신만이 그를 죄악되게 하고 죄의 저주받을 종이 되게 한다. 행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째 가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며 인간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비할 데 없는 보화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계명과 약속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를 행할 힘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한 계명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명과 관련을 맺는다. 이는 그 계명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이루고자 애써도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당신은 신앙을 통하여 빠르고 수월하게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주며 또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룸으로써 계명 자체와
계명의 성취가 모두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만이 명령하시며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거룩하고 참되며 의롭고 자유롭고 화평한 말씀으로서 선이 가득함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는 영혼은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고 완전히 이 말씀에 동화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모든 능력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젖어 도취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이 행위 없이 신앙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참되고 화평하고 자유케 되고 모든 축복으로 충만케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식이다.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거나 영혼 안에 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 속에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그것은 우리를 게으름이나 사악함 가운데서 살게 하지 않고 인간의 의와 구원을 위하여 율법과 행위들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이 다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 순종은 행위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만으로 된다. 신앙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써 진리와 의를 이룬다. 비길 데 없이 큰 신앙의 세 번째 유익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하나 되게 하는 것과 같이 영혼과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자 왕들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더 악과 고난과 죽음을 견뎌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서로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정반대로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신이 모든 것의 종이 되며 모든 것은 그에게 해롭게 된다. 이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만물로부터 자유로우며 만물에 대하여 자유로움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제, 성직자, 영적인 신분 계층, 교회의 직분이라는 말들이 그릇된 용법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현재 성직자들이라 불리고 있는 소수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적으로 사역을 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애가 1장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악용하여 그들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뜻만을 섬기게 하는 이 세상의 가장 사악한 자들의 종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법령들과 교부들의 교령을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불충분하거나 기독교적이 아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립되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진 것과 그의 이름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리스도가 설교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무엇을 그가 가져와서 주셨으며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설교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생기고 보존된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에 의해서도 삼키어진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도 역시 정복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인 겉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만약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속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부활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을 성령의 처음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더 큰 부분인 성령의 충만을 장래에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한 해에 있어서는 일하지 아니하나 그가 종인 한 해에 있어서는 그는 모든 일을 행한다. 이 신앙과 이 부요는 내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그는 금식, 절제, 노동 및 다른 적합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잘 다스리고 육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이 그것들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그의 몸의 필요가 그를 강제하고 또한 그의 몸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많은 선행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게으를 수 없다. 인간이 신앙 없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전적인 무지의 발로이다. 그러나 그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행할 일, 곧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일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존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러한 행위를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에 의하여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행이 그리스도인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직 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이 옳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 악행이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행을 한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할 뿐 어떤 이득이나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악행도 그를 악하게 만들거나 파멸시키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어떤 사람이 선하거나 악할 때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신앙이나 불신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선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신앙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라. 행위에서 자신의 눈을 돌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어떻게 그가 의롭게 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만약 행위가
의에 이르는 수단으로 추구되고 저 사악한 괴물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며 또한 행위를 통하여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그릇된 인상 속에서 행해진다면 행위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자유와 신앙은 파괴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한 많이 선행을 소중히 여기며 가르친다. 그러나 이 괴물 또는 행위에 관한 그릇된 개념은 진지한 신앙이 없는 곳에서는 정복될 수 없다. 인간 본성 자체는 이것을 몰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식조차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가장 거룩한 의지의 표지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참회, 고해, 보속에 대하여 설교하고 쓰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고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되고 마귀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한 면만을 설교할 것이 아니라 두 면을 다 설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고 생겨나게 하는 은혜의 말씀과 죄사함의 약속도 설교해야 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오나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 일반적인 행위와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이웃에 대하여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도 말하고자 한다. 오히려 그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살지 않는다. 몸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인 것은 몸의 건강과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고 획득하고 기금을 저축하여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며 이런 식으로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섬기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돌보고 일하며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참으로 활동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즉 믿음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섬기는 가장 자유로운 행위, 즐거움과 사랑으로 행해지는 행위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인 자신은 신앙의 충만함과 부요함으로 만족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가 이러한 준칙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규정하였다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바쳐야 한다는 준칙을 규정하였음을 분명히 본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모든 행위에서 자유롭기는 하지만 이 자유 속에서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하며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섬기고 도우며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대했고 여전히 대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이웃을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칭찬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말고 이것을 아낌없이 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요와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리아는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결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모든 여자들의 관습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받았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약한 신앙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 신앙을 경멸하지 않으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신앙의 자유가 완고하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 사람들에 의해 침해받거나 경멸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 또는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고 도움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든 다른 행위들도 의를 위하여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의를 추구하며 자유로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행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해지기 때문이다. 그 행위로 의를 얻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고 또한 육체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위들에 의해 사랑의 자유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무지한 성직자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령과 교훈들을 교회의 교훈이라 부르면서 마치 의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주장한다. 비록 폭군들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정을 저지르며 그들의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육신을 제어하거나 이웃을 섬길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나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무지의 결과이다. 당신이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신앙이 행위에 의해서 단련이 되든 고난에 의해서 단련이 되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이웃 안에서 산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자유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말을 듣는 즉시 그 자유를 육체에 대한 하나의 기회로 바꾸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와 정반대의 부류는 마치 그들이 일정한 날에 금식하거나 고기를 금하거나 일정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구원받는 양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의식의 준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로 하여금 중도를 택하고 양극단을 단죄하라고 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행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대한 그릇된 견해, 곧 칭의가 행위에 의해 얻어진다는 어리석은 가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위들과 의식들 가운데서 행하고 살고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필요성과 우리의 몸을 다스리려는 노력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은 중도를 택하고 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맞서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귀먹은 살무사처럼 자유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의식을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자랑하고 규정하며 고집하는 완강하고 완고한 의식주의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만나게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가 부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아직 신앙의 자유를 파악할 수 없어서 신앙이 약하고 고지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로마서 14장 1절.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더 온전한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약함에 대하여 양보해야 한다. 그들이 약한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통의 덫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이러한 전통을 그들을 때리는 채찍으로 악용한 성직자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록 우리가 이러한 전통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대담하게 대항하고 교황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령들을 날카롭게 비난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는 저 불경건한 폭군들이 이러한 법령들을 가지고 사로잡은 소심한 무리가 해방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아껴야 한다. 요컨대 부는 가난의 시험이고 일은 충성스러움의 시험이며 명예는 겸손의 시험이고 잔치는 절제의 시험이며 즐거움은 정절의 시험인 것처럼 의식은 신앙의 의의 시험이다. 당신이 알다시피 의식들은 경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상당히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경멸하는 것은 참되고 영구적인 구조로 볼 수 없는 그 모형과 설계도에 대한 그릇된 평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과 행위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중요시한다. 아멘.